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본 구절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할 말이 많다는 것은 본문이 성경의 의도와 너무나 다르게 해석되어 적용이 되고 있어서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한두 가지만 짚어볼까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요. 실천하는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 서부의 유명한 대형 교회에서 해외 선교 담당 목사로 사역을 했죠. 그 목사님은요, 이스라엘에서 직수입한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교인들 가운데 병들고 아픈 사람을 보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일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올리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그 목사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는요, 성경은 글자 하나하나 영감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말씀의 1.1획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대로 지켜야 올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 좋음이라 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실천하려 했던 거죠. 저 역시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은 글자의 한 획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한 글자도 틀림없이 정확한 것이고 역사와 과학적으로도 입증 가능한 사실이라는 이른바 축자영감설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신학이 정통 보수 신학이라고 배웠죠. 기록된 문자대로 병들고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 주는 것이 정말 정통 보수 신학에 기초한 바른 신앙이며 성경적인 실천일까요? 성경에는요, 문자 그대로 믿고 실천하기에 몹시 난감한 구절들이요, 수두룩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 구절의 말씀만 보더라도요, 기록된 문자 그대로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독국물인 청산가리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아무런 탈이 없이 온전해야 합니다. 또 믿는 아이들이 장난감 만지듯이 독사를 척척 집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믿는 자들은 해를 받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을 문자대로 믿고 실천하는 것이 복음적이고 센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서 이 독사를 함부로 짚거나 독국물을 펄컥펄컥 마시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응급차량 출동하죠. 이 같은 설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문하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손을 물렸지만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았던 기록을 오목사는 정녕 모른단 말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무엇일까요? 독사에게 물린 바울이 죽지 않은 일이 정말 그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효력이 발생해서 맹독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자 기록한 사건일까요? 자, 이쯤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히 기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로서 성령을 가리킬 때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 14절에 기름을 바르면은 성령을 바르며 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겠네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름, 곧 성령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일까요? 신자들 가운데 방언이 곧 성령 받은 증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불교 신자나 이슬람교 신자 등 타 종교인들도요, 방언을 하고 치유도 한다는 사실이죠. 불교에서는 남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반복하는 중에 방언이 터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그걸 방언이라고 하지 않고 변음이라고 한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고 기타 종교인들이 하는 방언은 악령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긴다면 그러한 주장은 마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은 불륜이야. 이런 아전인수의 태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10분 양보해서 타 종교에서 하는 방언은 악령이 주는 것이라면 성령과 악령을 어떻게 무엇으로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성령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영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단지 방언을 말하는 것만으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방언을 빙자해서 자기 우월감,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을 꾀한다면 이것은 자아도취일 뿐 성령과는 무관한 태도이고 반응이지 않을까요? 제가 방언하는 신자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또한 성경은 성령 받은 증표로서 방언을 지정하듯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 안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기름을 바르며 이거를 단지 문자적으로 본다면 올리브 기름을 바르며 혹은 올리브 기름을 부으며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올리브 기름을 구할 수 없다면 병든 자를 위한 기도는 현실적으로 매우 난처하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기름을 바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말씀의 내용, 즉 속뜻을 깨달아 율법의 요구와 속박으로 지치고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을 은혜의 말씀으로 감싸주고 치유한다. 그런 의미로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어떤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죠. 이 비유의 말씀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도 지킬 수 없는 짐을 사람들에게 마구 지우는 그 강도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의 영혼과 삶이 지치대로 지쳐있는 자들에게 사마리아 사람 취급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가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그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주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병든 자를 만났을 때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으로 대하라. 그런 취지의 말씀을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병든 자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건지 좀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앞서 다루었던 병든 자가 있거든 이란 그 주제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